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집중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이 말씀대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료하셨다 하여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신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역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 배경이 되는 곳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해변 북쪽에 있는 도시로서 가버나움은 나움의 마을이란 뜻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제2의 고향으로도 알려져 있는 곳이죠.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공생의 사역의 이 3년 중에 절반을 이 가버나움에서 지내셨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을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서 오랫동안 지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가복음 1장에서는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와 간구함에 그를 고쳐주시고 이 일을 아무에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 나병 환자가 너무 받은 은혜가 크니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라는 사실을 전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드러나게 들어가지 못하시고 행하시지 못하실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주님을 찾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금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또 많이 모이게 되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기 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였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을 보기 원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은 바로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죠?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중풍병자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이란 몸의 일부가 마비되는 질병입니다. 그 정도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이동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중한 중풍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에게는 어떤 소망도 어떤 삶의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질병을 고치고자 하여도
자기의 몸으로 어디도 이동할 수 없기에 어떤 방법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데 함께함으로 도와줌으로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의 아픔, 그의 고통을 공감하고 그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게 되는 그것의 출발점은 이렇게 돕는 사람들,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혼자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무엇이 교회죠? 이 성도들의 모임을 가르쳐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으로서 우리가 함께할 때 이곳이 바로, 이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중풍병자가 혼자였다라고 한다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은 기록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였지만 중요한 것은 그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더 나아가 그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같은 믿음으로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앞에 장애물이 있었다,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함께하는 사람들, 이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함께하여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뜻하지 않는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곳에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메어온 사람들 적어도 몇 명이죠? 네 명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정말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김포의 골드라인이라고 해서 경전철, 우리 의정부에는 그렇게 경전철에 사람이 많지 않은데 제가 사역했던 곳이 이 김포 바로 옆에 강서구다 보니까 그 경전철을 이용할 기회도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교회에 오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한 번에 이 경전철을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이 열려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대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 많아서 이 경전철을 타야 되는데 탈 수 없게 될 때 정말 낙심되고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의 모임 그곳이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들을 보기를 원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 있었고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난관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참 성경을 보면요, 은혜 받는 자리,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은혜 받는 자리에는요 꼭 어려움이 있어요. 그 순간 그 어려움을 이기면 성경을 보면 큰 은혜를 받는데 쉽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였으나 자기가 키가 적음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러게 여러분, 이 세리장이라는 위치, 또 사람들이 세리장을 되게 미워하였잖아요. 로마를 대신하여 세금을 걷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매국노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멸시하고 죄인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지만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었지만 삭개오가 어떠하였어요? 뽕나무, 돌감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칠 때 사람들이 그 소리가 거슬리니 조용하라 그러면서 꾸짖었어요. 여러분, 그때 이 바디메오가 어떠하였습니까? 주눅들고 위축되어서 소리 지르지 못하였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겠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더욱 심히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자기를 향하여 소리치는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지금 내가 만나야겠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간절함이, 절박함이 그런 위기를 이기고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였고, 예수님의 가는 걸음을 멈추며 다시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기회예요. 기회. 여러분, 기회라는 것이 뭐죠? 항상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회를 놓치면 다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힘든 상황을 돌이켜보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보면 수련회에 참석을 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다 그런 것들이요, 기회이고 그 기회를 잡았을 때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하여서 정말 내가 그 자리에 나간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값집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들 중풍병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내일 다시 오지 뭐 내일 오면 되지 뭐 그러면서 포기하고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까? 본문 3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어떻게 했어요?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여러분, 혼자 하면 낙심하기 쉽고 포기하기 쉽습니다만 이들이 함께 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가옥의 지붕은 흙으로 덮어져서 집을 만들었다라고 해요. 오늘 우리와 같은 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의도하고 정말 열심을 품으면 지붕을 뜯어낼 수 있어요. 흙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해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흙을 뜯습니다. 여러분, 남의 집 지붕을 뜯는다는 것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집 지붕을 누가 뜯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뜯어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달아내립니다. 여러분, 달아내리는 건 쉽지만 달아내렸는데 고침을 받지 못해요. 그대로 몸이 마비된 상태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끌어올려야 돼요. 여러분, 내리는 거 쉽지만 끌어올린다는 것은 정말 더 어려운 거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우리가 이 지붕을 뜯어내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사람을 달아내리면 반드시 어떻게 되리라? 고침받으리라. 이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 나오리라.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 사람을 달아내린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고 믿음이 주님을 만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어려움이 있을 때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다음에 우리가 주님 만나면 되지, 다음에 기도하면 되지, 다음에 예배당 가면 되지. 여러분,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은요 또 미루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자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게 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낙심이고 포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상 보훈의 말씀 가운데 기도에 관하여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로 말씀하세요. 구한다라는 것은 내가 필요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고, 찾는 것은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요 문이 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하나가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구한다라는 것은 단지 말하는 것이지만 찾는다는 것은 뭐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아닙니까? 문을 두드리라는 건 뭐예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쾅쾅쾅.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인 모습, 믿음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 은혜를 체험하였던 것처럼,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 보게 된 것처럼, 오늘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처럼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들의 무엇을 보셨어요? 네, 믿음을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붕을 뚫고 달아내린 그들 모두가 그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가 사람이 달아내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엇을 보셨어요? 중심을 보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5절입니다. 본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달아내린 누구의 믿음을 보셨어요? 중풍병자의 믿음만을 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을 보셨대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이 사람을 내리고 있는, 우리가 네 사람 이상의 사람이겠잖아요. 그 네 사람의 믿음, 그리고 달아 내려지고 있는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모두를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셔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 함께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함께 기도하는 것, 무엇으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무엇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구나. 그러게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도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 받고 일어나 자기가 달아내린 누운 상을 들고 걸어 나가게 된 것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간략하게 두 가지로 우리가 적용할 것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서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와 또 누가 있었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며,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고 함께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하였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에요? 몸이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하였습니다. 손이고 발이고 눈이고 코고 다리고 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개별적으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영광 받으면 그 영광이 우리 모두의 영광이 되고, 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그 개인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통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하나이고 함께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은요,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를 어떻게 하라고요? 돌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사랑으로 돌아봐야 돼요. 저 사람의 아픔이 저 사람의 아픔이야 라고 그렇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돌보고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위하여 네 사람이 함께 그를 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간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하여 함께 그 문제를 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인 교회라는 그런 정말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하면요 얼마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함께 하면 정말 큰 일을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함께함의 유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은요, 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고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고 함께 신앙 안에 서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습니다만 참 은혜가 되는 것은요, 다니엘이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누가 있었어요? 세 친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였고요. 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꾼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하라 하였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자 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붙여준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누시고요, 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그 아픔을 나누며 우리가 서로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같이 누리고 함께 은혜 누리고 함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그런 하나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 주님은 무엇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믿음.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내용이고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쉬운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기도 응답의 열쇠가 되고요,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요, 기도하면서 무엇하는 겁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산이 들리어 저리로 던져지라. 실제로 여러분, 산이, 여기 도봉산이 움직여져서 이것으로 옮겨지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산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사람이 생각할 때 이 도봉산, 북한산이 옮겨진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한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얻기를 무엇하지 말래요? 생각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도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지금도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 성경을 곳곳에 보면 그 믿음을 보시며 믿음 때문에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1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혈류병으로 앓아온 한 여인이 있어요. 그 병을 고침받고자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그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수치심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서 해결받고자 하였지만 해결받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오히려 더 중하여졌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 병을 고치리라.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옷자락을 만졌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8장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보신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셨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잡으면 내 이 12년 동안 알아온 이 질병이 고침받을 거야. 이 병이 깨끗이 사라질 거야 라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고침받게 했다. 따라 평안히 가라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믿음을 보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금도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의 병을 고침받고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가기를 허락하셨으나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고침받을 겁니다. 나도 군인으로서 내 부하에게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춥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크게 칭찬하시고 크게 기뻐하셨던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뭘 가장 기뻐하세요? 믿음을 가장 기뻐하세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가장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의심을 많이 하고 기도하면서도 이것이 이루어질까 그렇게 허공에 기도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응답을 받게 하고 응답의 열쇠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주님 앞에 놀라운 응답을 누리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요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요, 여러분 고독사라는 게 있어요. 고독사 들어보셨죠? 이 고독사가 뭐예요? 홀로 자기의 가족이나 이웃도 모르게 그냥 홀로 지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죽은 시신이 발견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이게 일본에서는 먼저 그렇게 많이 일어나다가 지금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고독사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면서 도시가 완전히 황폐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전쟁을 70년 전에 치렀고 온 땅이 황폐되었다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지금 얼마나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전쟁을 겪었고 그리고 이 시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많은 분들이 보셨잖아요. 이렇게 겉으로는 좋아지고 시대가 많이 발전한 것 같지만 실상 내면으로는요 더 병들고요. 그리고 홀로 있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정신적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있다라는 것이 정말 큰 은혜예요.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네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살피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정말 이것을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는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서로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고 한 사람의 슬픔과 아픔이 우리 모두의 슬픔과 아픔이 되어 정말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